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고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두 가지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 대해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아나 말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 특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신다 오신다 신랑
주님이 오실 때가 날로 가까우고 있는 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세상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권고하고 힘들지라도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그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 열려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전할지라도 종의 자체는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온전히 주의 나팔수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이 해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이 살아온 것 같지만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금쪽 같은 시간들인데 지난 시간들을 어떻게 살았나를 돌아봐야 또 앞으로의 시간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축구 경기에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는데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되기 전에 하프타임이라는 10분의 그 휴식 시간이 있는데 그 휴식 시간이 굉장한 전략을 세우는 시간들입니다. 전반전의 시간들을 잘 정돈을 해서 후반에 이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포지션을 바꿔야 될 건가, 또 어떤 작전을 세워야 될 건가, 누가 더 열심히 뛰어야 되고 누가 더 조심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작전 지시를 감독과 코치들이 굉장히 맹렬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선수들은 이 시간에는 물을 먹으면서 앉기도 하면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지만 귀는 열고 계속 감독이 지시하고 코치가 말해주는 것을 계속 주의해서 듣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이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주의 전에 오면 영적인 휴식, 마음의 휴식은 좀 얻어야 합니다. 교회 와서도 쫓기는 것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들을 듣고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피곤한 인생을 살다가 피곤한 마음으로 왔으면 예배 시간 좋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영으로 듣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한다면 여러분들의 영은 오늘 졸고 간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충만함을 얻어 들어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6개월도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지나갔는데 남은 6개월을 또 어떻게 살아야 후딱 지나갈 것 같은 이 시간들을 후회를 남기지 않을까, 그리고 복된 인생이 될까, 또 하나님 앞에 너 잘하였다 충성된 종이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5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서 후회되는 것이 있고 잘못 산 것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를 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영접한 성도로서 가장 기본이 무엇이겠습니까? 회개입니다. 성도들의 가장 기본은 회개예요. 어떤 면에서는 믿음보다도 회개가 더 중요해요. 회개를 하려고 하는, 자기의 잘못을 느끼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기도에 불이 붙는 것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경각심을 갖는 자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좀 냉정하게 좀 돌아보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달아서 회개를 해야 합니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한국교회는 특별히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 처음사랑교회는 이름값 하기 위해서는 회개를 더 촉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귀가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듣기 싫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첫 번째 하신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도 제일 먼저 그가 외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복음의 기초는, 믿음의 기초는 회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동안 숨어 지내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힘겨워했던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담대하게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 전한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데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으라. 아멘. 회개하면 죄사함 받을 것이고,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었던 죄를 회개한 후에 그 죄를 또 짓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결심해야 될 첫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회개한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한 대로. 회개한 것을 또 회개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한 것을, 그 죄를 또 짓게 되면 이것은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라 이제는 알고 짓는 죄가 되고 고의적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성경이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알고 지은 죄를 짓는 것은 좀 조심해라. 고의적인 범죄는 용서받지 못할 문제까지 갈 수 있다. 이것을 고범죄라는 표현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을 부정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성령 해방죄까지 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적지 않게 그 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 것을 회개는 하는데 그 회개한 죄악의 삶을 청산하지 못하는 지지부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3장 7절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약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아브라함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 받았다 해서 선민이라고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이라고 말합니다. 선민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 받은 선민들을 향하여 경고하신 메시지예요. 자, 구약의 선민은 구약의 신약의 성도를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성도를 얘기해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성민인,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메시지는 오늘을 살고 있는 성도들인 우리에게 하신 메시지라고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나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여기에 넉놓지 말아라. 예수 믿어 천국 간다라는 그 믿음만 갖고 그의 후속적인 삶, 생활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 율법은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지었던 죄들을 회개했는데 그래서 용서받았는데 여전히 예수 믿은 후에도 그대로 답습하여 짓고 있는 죄들이 있다면 이거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거 진정성 있는 회개가 된 것이냐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진정성 있는 회개가 됐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보여져 가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라고 합니다. 열매는 점진적으로 있는 것이요. 그러면 예수 믿어 회개한 문제를 고쳐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완벽하게 고쳐지지 못했어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할 정도로 우리가 완벽하게 변화되지 못했어도 고쳐지고 있어야 된다. 성화되고 있어야 된다. 이게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입으로만 회개하고 삶의 회개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고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이고 회개한 대로 살지 못한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받은 삶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라는 겁니다. 계속해 10절에 14절을 보니까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물어요. 아니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묻지? 이게 질문을 위한 질문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한번 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물어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에 이르되 올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로 그렇게 하기. 이걸 모를까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건 모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에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 이러한 삶은 당연히 다 알고 있고 대부분의 남자들 율법을 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세리들이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 겁니다. 근데 물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 자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특별한 거 있습니까? 회개라는 게 특별한 건가요? 회개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의 잘못에 그릇됨을 거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게 회개예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또 더 보십시오. 그린들도 물어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을 함부로 힘쓰지 말고 뺏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여 말고 받는 긍휼을 족한 줄로 알라. 당연한 거 아닌가? 여러분 회개를 특별하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의 삶의 그릇됨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는 것, 이게 회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이게 그릇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그렇게 살지 않는 것. 여러 사람의 부류들이 와서 묻지만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난 뭘 회개해야 되나요? 이런 사람은 회개 못합니다. 자기가 뭘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은 회개 못합니다. 목사님, 저 뭘 회개해야 됩니까? 묻는 사람은 회개 안 할 겁니다. 묻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회개는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뭘 잘못해야 했는지를 알아야 회개하는 거지. 당신 이거 잘못했잖아. 이게 지적해서 회개한다? 그럴 수도 있겠으나 그 사람은 진정된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느껴야 돼. 아, 이거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회개다. 돌아가리라. 응? 잃어버린 사랑 회복하리라. 잃어버린 은혜 회복하리라.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말씀 회복하여 이제 말씀대로 살게. 이렇게 이게 돌이킴이잖아요. 스스로 돌이키는 게 회개지. 회개야 그래가지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3,000명 회개하잖아요. 베드로가 회개를 촉구하니까 일순간에 3,000명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집단적 회개가 일장일단이 있어요. 남들이 회개하는 게 덩달아 회개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군중심리에 의한 회개가 될 수도 있다고요.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부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음은 곧 다르게 표현하면 거품이거든요. 거품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거품으로 회개하면 안 돼요. 남들이 회개하니까 나도 해야지, 남들이 봉사하니까 나도 해야지, 남들이 나도 해야지. 본받는 겁니까? 흉내내는 겁니까? 본받는 거라면 변화될 수 있으나 흉내내는 거라면 도리어 그게 더 악화이도록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자유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사도행전 4장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의 그보로 땅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 다음 장이 5장이잖아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그렇게 헌신하는 바나바를 사람들이 막 존경해요. 그걸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비슷하게 해요. 자기도 땅 팔아서 드리려고 해요. 근데 본받은 거예요? 흉내낸 거예요? 흉내내니까 자유적으로 안 하니까 아깝죠. 그렇게 약속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흉내내는 거 같으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살아야 참된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물어볼 수는 있겠으나 굳이 물어볼 필요가 있을까?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거라면 물어봐야 되겠는데 이런 질문은 질문을 위한 질문이 될 수 있겠다. 자,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는 이 메시지를 줬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은 자들이 나도 회개해야 되겠네. 너도 나도 와서 우리는 회개는 1대1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각각 회개하고 제삼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 등시하게 전에 지금 우리라는 표현 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여러분 이 유대 군병들이 폭리를 취하고 억압하고 이거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 가능성이 많아요. 세리들이 잘못된 징수를 하고 이런 거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 가능성이 많아요. 고친 사람보다 못 고친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왜? 이거 군중심리가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 받는 것도 비슷해요. 지난번에 말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수 이주인 씨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여름성령 곁에 캠프를 왔다가 제가 안수해 줘가지고 하나님이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된 어린 아이들에게 성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한 6개월인가 정도의 시간을 자기 공부방에서 잠실이었으니까 다 먹고 살만 했죠. 자기 공부방에서 방언받은 것을 아주 굉장히 크게 여겨갖고 하루에 막 30분 어떤 때는 3시간씩 방언 기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들이 막 애들이 변화되는 것 같으니까 성령이 막 충만한 것 같으니까 부끄러워갖고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는 제가 1년 있다가 그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전도사였으니까 나왔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컸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집은 내가 아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가수가 됐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 이지훈 아세요? 이지훈을 초등학교 3학년 때 내가 기도해서 방황받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린 아이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금 믿음 좋은 가수 됐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올라온 그 CTS의 그 새롭게 그 정혜리 권사가 나오는 프로에 이지은 씨가 나와서 이제 간증 같은 걸 했는데 이지은이가 나왔다고 제가 한번 봤죠. 제 나름에는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봤습니다. 그러더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딱 한마디. 초등학교 3학년 때 제 이름도 잊어먹었나 봐. 벌써 이제 30년을 넘었으니까. 깡마른 전도를 한 분이 너희들도 기도하면 방언받는다 그래가지고 그때 받았었다. 그 다음 말이 뭔지 압니까? 근데 사춘기 때 다 은혜를 까먹고 방황하다가 누나인 때 다시 전도받아가지고 지금 다니는 교회 가서 이렇게 된 것이다. 너무 어렸을 때 그렇게 받았구나. 여러분, 그때 그 아이들이 거의 다 방황을 받았어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애들 다 교회로 모이게 해갖고 한 20여 명, 30명 가까이 모였었는데 제가 몇 명 빼놓고 다 받은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받으니까 막 받고 싶은 사모함이 막 애들이 내가 순수하니까 막 충만했던 거야. 그러니까 막 다 받는 거야. 아니, 이지훈 간증을 읽으면서 그때 성령을 받았던 아이들이 지금까지 다 믿음 지키고 있는 건가? 이런 의구심이 갑자기 들었어요. 여러분, 군중심리에 의하여 은혜 받을 수도 있고 회개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충성할 수도 있어요. 선교사로 서원할 수도 있고요. 죄종 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군중심리에 의한 거면 그 당시에는 진심이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거품 빠지면 다 그 믿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일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쳐주면 뭐합니까?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행동으로 그 열매를 하나님과 사람들한테 보여야 됩니다. 다시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자신과 싸움을 해야 돼요.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은 맨날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다윗이 자기 살려주니까 내 아들이여 하면서 눈물로 막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며칠 안 가요. 또 죽이려고 해요. 입으로만 회개하고 입으로만.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 한번 회개한 것을 절대로 뒤집지 않고 자기가 회개한 대로 살려고 했던 모습을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압니까?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고침받은 사람이 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전에서. 그럴 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를? 죄를 짓지 마.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뭡니까? 그 38년 동안 고생한 죄로 인한 그 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는데 그 죄를 또 지면 더 큰 문제 생긴다는 얘기죠.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 얘기잖아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라. 여기만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 11절을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그 죄를, 지시대명사가 있어요. 번역에는 그걸 뺐는데 그 죄, 그냥 죄가 아니라 그 죄,
지금 용서받는 그 죄를 다시는 범하지 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언제? 우리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마라. 자, 거짓말을 회개했어요. 그럴 때 거짓말을 한 것을 용서해 주시면서 여러분 꿈속에 안 나타나셔도 이 말씀이 기억이 나야 돼요. 아무래야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다시는 내가 회개했던 그 죄를 또 짓지 아니하리라. 자,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한 대로 좀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 바로 사는 방법이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적지 않은 기도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 내가 약속한 것이 분명히 있어요. 아멘. 대부분 다급해서 기도할 때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많이 합니다. 지키려고 많이 나름 노력을 하겠지만 노력만 가지고 하지 말고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 노력하고 있는데 잘 안 돼요라는 건 한두 번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반복돼서 하는 얘기는 핑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주여 주의 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들 무렵이 되니까 한나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주의 전에 와서 아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갑니다. 그래서 그 후로 평생 자기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평생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 한번 보십시다. 약속을 지켰단 말이에요. 한나가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이 약속 지키셨으니까 나도 약속 지킵니다. 기도가 조건부가 되는 것은 바람직한 건 아닌데 여러분 조건부가 됐을 때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아멘.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바다에 빠져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풍랑이 일어나서 더군다나 물고기가 삼켜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셨지요.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빠졌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도 안 죽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게 요나서 2장에 기록된 기도예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 뺀질거리지 않고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하려고 기도하면서 약속을 지키려고 이제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맺혔습니다. 상상 밖의 일이 생겼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 안 할 줄 알았는데 왕으로부터 짐승에게까지 금식까지 하면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진노를 하나님이 거두시고 100년이나 심판을 요구하셨습니다. 굉장히 이들이 느헤 백성들이 요나의 회개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지요. 제가 여러분들 회개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회개하면 제가 기쁠까요? 기분 나쁠까요?
나쁜데 요나는 왜 기분이 나쁘고 시험이 들었을까요? 자기가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니네 백성들이 회개를 했는데 저 자식들 회개하는 거 보니까 나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이렇게 기도하네요. 요나 4장을 보니까 이게 뭔가요? 자세가 틀어진 거죠. 자세가 틀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속 쓸 수 있을까요? 그 자세 틀어진 걸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그 후로는 요나에게 일을 안 시켜요. 거기서 요나가 끝나버려요. 요나가 불평하고 힘들어하니까 야, 네가 회개하라고 회개한 저 백성들 가운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만 있어 이놈아. 이러고서 더 이상 하나님이 얘기 안 하죠. 다급할 때 기도하고 편해지면 딴짓하는 자세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다급할 때 기도하던 대로 편안해졌어도 응답받았어도 그 자세를 바로 잡아야 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약속한 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들었다면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소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런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뭐한다고요? 잊어버리거니와. 잘 걷게 하는 언자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뭐하는 자요? 실천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 들은 사람이 들은 것도 은혜지만 말씀을 들으시는 것도 은혜지만 정말로 복이 뭐냐?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아멘. 저는 주의적으로 참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단에 전하고 그 전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죄책감이 저희 마음에 적지 않게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회개를 하게 되는데 그래 다시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60년 가까이 산 시간 속에서 저 죽음의 고비를 몇 번 넘기면서 근래 몇 년 동안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강단에서 전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잘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미흡한 부분들을 잘 못 봤을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은 우리 가족이에요. 왜냐하면 저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번 보면 내가 회개할 생각이 별로 안 드는데 그냥 가족들을 보면 내가 회개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또한 인간의 얄팍한 생각이죠. 나의 부족을 안다. 아는 사람. 만약에 나의 부족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내가 회개할 마음을 안 가질지도 몰라요.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내가 전한 대로 살기로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들은 대로 살아야 하는 것. 그래서 원어는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과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을 똑같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 똑같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8절인가의 말씀 보면
예수님을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이 있다. 저주가 있으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동급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은 별개가 아니에요. 아멘. 믿었으면 행함이 따라야 돼. 왜 행함이 따르지 않냐? 믿음에 누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믿음이 행함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받은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야 바른 인생 살 수 있다. 다 같이 시편 116편 12절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목동이었던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든지 보답하고 싶었던 다윗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삶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의 아주 대표적인 증거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전을 짓겠다고 자청한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모든 준비를 하고 아들 솔로몬이 그것을 봉헌케 된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고요. 부정하게 그지없는 제가 목사 된 것도 하나님 은혜고, 제가 요즘 아들 목사가 대구 동신교회에서 가끔 설교하는 게 유튜브에 올라오는데 아들 목사 설교 들으면 저는 울어요.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도 울고, 그리고 내가 자녀들에게 목회라는 명분하에 자녀들에게 너무나 잘못했구나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그래요. 피자 사건을 간증하더라고요. 제가 둠에서 했던 간증하고 영 딴판이에요. 똑같은 사건. 나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해서 피자 먹는 것도 이렇게 했었다라고 간증했었어요. 둠에 갔을 때는. 그런데 그 당사자였던 우리 아들이 자기 교회 강단에서 그것을 간증할 때는,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교수님이 여러분들은 결혼하여 자식을 낳으면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가 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대, 교수님이. 그때 우리 아들 목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식에게 마음껏 피자를 사주는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 사건이 뭐냐면, 누가 돈을 좀 줬어요. 애들 맛있는 거 좀 사줘. 그래서 목적이 그것이니까 그 목적대로 쓰려고, 그때는 우리 막내가 없었는데 애들 둘을 데리고서 피자집을 가겠다고 선언을 하고 준비해라, 가자 했어. 그래서 문 나가기 전에 애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지나가다가 성도들 만나면 너 어디 가니? 그러면 아빠가 알아서 얘기할 거니까, 거짓말 안 되게 잘 얘기할 거니까 너희들은 말하지 말아라. 만약에 피자 먹으러 간다 그러면 피자 안 사줄 거야. 그랬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성도들이
어려운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내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는가라는 후회가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우리 애들 피자 사준다고 해서 시험 들 성도들이 없었을 텐데 내가 괜히 목회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잘못된 과도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건이 약속을 하면서 나가자마자 권차님을 만났네. 이 권차님, 영찬아 너 어디 가니? 그랬더니 피자 먹으러 가라. 곧바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물었었어요. 그때 상처되지 않니? 그랬더니 이제 나 편하게 해주라고, 잊은 지 오래입니다. 기억도 안 납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거짓말이었어요. 그 동신교회는 100년이 넘는 교회이기 때문에 장로아들, 권사들 막 이런 것들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같은 그 억지로 부득이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가끔씩 설교 시간에 자기 간증을 많이 하나. 목사의 자녀로서 할 말 못하고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먹을 거 못 먹고 이런 것들, 부자연스러웠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감대 형성을 시키느라고 이제 하나. 저희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상처 주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로 잘 자라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잖아요. 저렇게 가난해서 피자 한 판도 못 사주는 아빠가 목사인데 내가 왜 목사 돼야 돼? 나 목사 되기 싫어. 이러면서 하나님과 실갱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상처가 있었는데도 목사 되겠다고 7개에서 진짜 목사가 돼서 3대째 목사가 된 것은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창조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 창조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 되는 거예요. 인간 창조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만드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7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더니라. 왜 만들었다고요? 내 영광을 위하여. 그러므로 인간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살 것에 대하여 수없이 스스로 고백하며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나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0장 31절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복음 선포하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송 있지 않습니까? 한번 부르십시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저는 이 보험상가를 부르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왜 나는 자유해라는 가사가 붙었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깨달았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 내가 나에게 참 자유, 참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사를 지은 분이 이것을 깨달았구나.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6절에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 자체가 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라는 그게 착한 행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이고 우리의 바른 인생을 사는 일이고 나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마치고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께 회개한 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약속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또 말씀 들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들은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베풀으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의 말씀을 마음판에 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적으로 통한 주신 말씀이 한 귀를 흘려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로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 아버지 부족한 것들이 많아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죄책감이 시달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주목주목 회개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한 기회대로 우리가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 것을 돌아볼 때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회개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祷告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평상시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약속한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가 아버지의 사울처럼 반복듯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처럼 믿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수만 가지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다니엘처럼 평상시에 행했던 것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였사오니 이제는 이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